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4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웃으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 써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2명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9살, 7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그때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유치원에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요 커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들으니까요 제가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나는 많이 컸는데 그리고 이미 목사가 되어 있는데 커서 뭐가 될지 좀 생각을 해보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미 많이 뭐가 되기는 많이 좀 늦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그 90세 넘으신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데, 증조 할아버지한테 가서도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 뭐가 돼야 될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당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꿈을 꾸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꿈을 꾸고 또 그 마음들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커서 너희들은 뭐가 되고 싶니? 너가 장래의 희망은 무엇이니?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나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것도 배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래랑 춤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할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매일같이 축구도 열심히 하고 또 요즘에는 축구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밥도 열심히 먹어서 건강해져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꿈들을 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의 꿈은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나의 꿈은 재벌 2세인데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지만 내가 재벌 2세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바라는 거죠. 아버지가 재벌이 될 수 있기를.
재벌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꿈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될 때 내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그 자녀가 돼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누구인가, 또 어떤 환경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택이나 나의 어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원하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내가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내가 또 이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들을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고백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곳에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이 죄악된 삶에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이 되는 아이들을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부모님을 선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입양되는 아이가 나는 이 부모님한테 갈래요, 나는 이 부모님한테 갈래요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아이를 선택하고 그 아이를 나의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는 그 시작에서 결정하는 것에서 바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내가 이제 어둠의 자녀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할래라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줄게라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이제 좀 재밌는 사람이 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누가 나왔냐면, 제가 우연히 보니까 그때 누가 나왔냐면 이 일타 강사로 유명한 그 한 학원의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타 강사 아시죠? 그 이제 뭐 수능이나 또 아이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유명한 선생님을 이제 일타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명한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됐냐면, 유명하신데, 그리고 학원 선생님으로 유명하신데, 그 1년에 얼마 버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선생님이 자신 있게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더라고요. 자신 있는 사람은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게 버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충 1년에 100억 좀 넘게 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놀랐습니다. 와, 진짜 많이 버는, 1년에 100억이면 굉장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이도 거의 비슷한데, 둘이 비슷했는데,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타 선생님에게, 오늘부터 내가 나를 당신의 호적의 아들로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한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엄마로 부르고 싶고 내가 자녀가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른다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엄마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을 자녀로 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아들로 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 선택을 하고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고,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이 어둠의 그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도 나를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보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함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건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아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기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왕이요, 이 길을 가다가 거리에서 그 구걸을 하는 한 거지의 소년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지 소년을, 그 구걸하는 소년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 소년을 왕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를 깨끗하게 씻기고 그 더러운 옷들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기고 나서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좋은 방에 좋은 침대에서 그가 그곳에서 왕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집과 방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자가 되었던 이 거지 소년이 밤이 되면 그것이 불편해서 이전에 그 지금 입었던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전의 옷을 다시 찾아서 입고, 그리고 자기가 구걸했던 그 길거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데리고 와서 그 몸을 씻겨주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곳에 데려다 주어도 그것이 불편해서 계속해서 그 거리로, 그 구걸했던 거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 거지 소년을 보고, 이제 안타깝지만 그러나 너는 왕자가 될 수가 없는 것 같구나라고 이야기하며 그 왕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불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여서 이전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벗어버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서 구걸하는 모습으로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편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온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리 우리를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종교의 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오늘 이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영접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들 속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에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영접은요,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접은요, 대접이 아닙니다. 대접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을 바로 대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은 우리가 앉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의자에서 내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주님이 앉고 나는 그 옆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그리고 내 가정의 주인이 우리였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또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조성모라는 그 가수가 불러서 유명해진 그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 노래가 있죠. 그런데 이 노래가요, 이 조성모가 처음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이 시인과 촌장의 그 하덕규라는 그 분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만들었죠. 그 하덕규라는 그 분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또 그 가운데 어둠 속에 있다가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마음속으로 고백했던 찬양이 이 노래가 바로 이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자리가 없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들이 너무 많아서 무성한 가시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고 울어서 쉴 곳을 찾아온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당신이 있을 곳이 없게 되어집니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서 그 슬픔의 노래들을 내가 부르며 삽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 또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헛된 바램들과 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내 안에 세상에 가득한 내가 주인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오늘도 자녀로 삼겠다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그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오늘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군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만지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